예, 제가 지금 마가복음을 이렇게 쭉 해나가고 있는데, 제가 시작한 연도를 보니까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1년 넘는 시간이 이렇게 돼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제가 저번에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이제 마가복음의 후반전에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후반전을 또 어떻게 이끌어 가야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시고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존에 전반전과 제가 그때 표현했듯이 휴식에는 기적과 이적을 이렇게 많이 나타나셨다면 후반전에는 기적과 이적보다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의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하기 위한 그 십자가를 준비하는 게 이 후반전의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후반전을 해나가시는데 앞서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논쟁하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고 또 잘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거는 당연히 맞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바로잡기 위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큰 그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으로 통하여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또 이 사건이 중간에 보면 또 오늘 12절과 14절만 읽었지만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은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의 이후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안에 15절하고 19절에도 내용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이렇게 페트처럼 성전 정화 사건이 들어가 있냐라고 봤을 때 이거는 따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사건하고 성화 정전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제자들과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지도자들, 또 제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살펴보기 앞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 저의 좀 과거가 좀 생각이 났어요. 젊은 시절에 제가 이렇게 다른 것보다도 이 화려한 것에 되게 현혹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젊은 날에는 우리 화려한 이런 것들에 좀 우리들이 눈이 좀 이렇게 흔히 표현하면 이렇게 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게 화려한 문화를 따라가는 일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는 저는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그곳에 재미가 있고 또 그렇게 재미가 있다 보니까 그곳에 푹 빠져가지고 살았을 때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삶을 살다가 그렇게 화려한 삶의 시간을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돌아보면 저의 마음속에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허전함이 있더라고요. 또 공허함이 있더라고요. 뭔가 좀 기분이 이렇게 좀 즐겁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처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이거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제 과거를 한번 좀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화려함이 여러분들을 즐겁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뒤에는 어떤 것들이 또 있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낮보다는 밤의 문화를 되게 좋아하죠. 되게 밤에 이렇게 요새 젊은이들의 거리를 가면 너무나 화려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홍대나 신촌이나 강남 이런 데가 너무 화려하죠. 거기에 눈들이 다 돌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아침에 오면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피곤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아, 근데 이 시대에서만 그런 모습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서도 그 화려함 때문에 삶이 무너졌던 인물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을 볼 수 있지. 어느 날 삼촌 아브라함과 롯이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다가 땅 나누기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롯, 너 어느 땅 갖고 싶어? 그러면 아니요, 삼촌 먼저 가지세요. 삼촌이 먼저 결정하면 제가 다음에 그냥 할게요.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롯은 당시 화려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눈이 돌아가지고 그곳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알다시피 그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다 타고 그리고 롯의 와이프는 소돔 기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이 무화과 나무도 비슷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화려한 나무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베다니에 가셔서 쉬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시장하셨는지 근처에 있던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 너무나 화려하게 잎사귀가 있고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너무 건강하게 자라난 것처럼 보인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따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허기를 채워야 되는 그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당시 이 시기를 보면 열매를 맺는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 맺는 시기는 5월 중순이나 6월 이렇게 요때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 요때는 한 4월 초중 요때를 이렇게 지나가고 가셨을 때라서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서적을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무성하게 열리기 전에는 조그만한 열매들이 맺힌다라고 합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먹을 수 있게 3월에 왜냐하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쯤에 허기진 사람들한테 조금은 먹을 수 있는 덜 익은 열매들이 맺힌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조차도 맺지 않은 이 나무한테 예수님께서는 지금 화를 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화려한 나뭇잎이 있는 이 무화과 나무였지만 그 안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는 저주를 내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가 있었길래 그냥 열매 잠깐 맺지 못한 이걸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왜 무화과 나무한테 저주를 내렸을까? 우리는 이거를 제자들과 또 우리들한테 지금 봤을 때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아까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과거와 창세기의 룻을 통해서 봤듯이 그 화려함 속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 그 생명의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끝이 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요거를 알지 못하죠. 나중에 다시 이후에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아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지는데 왜 그럽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도 이제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할 텐데 제자들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그렇게 저주를 받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이 무화과 나무와 성전 정화 사건은 별개가 아니라 같은 선상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정화 사건을 성전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는 저주를 내리시고 또 성전에 오셔서는 화를 내시면서 당시에 있는 그곳에 다 엎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당시 왜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를 우리 한번 또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당시 이렇게 명절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제물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제물을 이렇게 손수 끌고 왔던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어디 이 제물이 어디 하나 상처가 나거나 어디가 좀 불편하면 그거를 받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되게 귀하게 하서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오던 가중에 아니면 키우던 가중에 혹시나 흠이 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이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서 미리 성전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시스템이에요. 너무나 좋은 시스템이죠. 백성들의 마음도 알고 또 좋은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의 시스템은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변질이 되기 시작해서 이득을 챙기기 위한 이 지도자들이 이 재물을 야 니네 건 이제 무조건 야 저기 흠 있어. 그러니까 웃돈을 더 내서 팔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되면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통화가 다른 거예요. 돈이 다른 거예요. 흔히 얘기하면 지금 한국 돈으로 미국을 가게 되면 환전을 하게 되죠. 이런 환전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올바르게 환전해 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대해 더 많은 이자를 붙이고 수수료를 붙여서 환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본질이 벗어난 처음에 시작했다.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시스템이 이제는 지도자들의 이득을 챙기고 지도자들의 삶을 부하게 만들기 위한 어떠한 시스템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이 성전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라 그냥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고 좋은 화려한 삶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으로 오셨을 때 이렇게 화를 내시고 그를 뒤엎은 거는 이 성전이 이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아까도 제가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혀서 사람들한테 먹여야 되는 그 역할을 이 성전은 올바르게 하나님한테 예배드려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기 이득만을 챙기고 이 무화과나무를 그냥 아름답게 펴가지고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기 위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도 그렇고 이 성전한테도 저주를 내리시고 화를 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는데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과 백성들 지도자들이 무너져 있는 올바른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가 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야, 그곳이 하는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무성하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 열매 있는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어떠한 많은 이 성전에 비해 성전이 많은 역할들을 하겠지만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렇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라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기도라는 것은 당시 이제 세례 요한이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예, 기도는 회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삶 그리고 이건 당연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회개하라는 것이. 야, 이게 잘못되어 온 거구나.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복음서의 모든 시작이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의 이 회개의 기도로 시작되었다고 저는 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던 우리들의 생각과 잘못되어 있던 신앙을 올바르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제까지는 나의 방법과 나의 뜻과 나의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으로 사는 겁니다. 내 초점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요새 이렇게 삶을 살면서 용서하고 회개하는 부분들을 사람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요새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머리 숙여 회개하는 사람 잘 못 봤어요. 그냥 뭔가 더 떳떳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참 저는 그게 마음이야.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을 때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해요. 기도하라.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지도자들은요,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해요.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누군가가 우리한테 당신 뭐 이렇게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대처하시나요? 아,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 예,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참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가 먼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려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주기도문이죠. 한번 이 주기도문을 다 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간단히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회복된 우리들이 주기도문 할 때 처음에 시작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 회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첫 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회복이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아직도 멀어져 있다면 이 고백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처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고 고백한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간구를 더 올려드리는 것.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어떠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도로서 주님 앞에 다시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기도가 사람들의 관점이긴 한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또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나의 관점이기도 하고 하겠지만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과 악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들의 간구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매일 먹는 하나님 나 그냥 밥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어떠한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사단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나의 관점이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한테 초점 맞출 수 있는 나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모든 처음부터 시작은 내가 어떤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한번 다시 돌아보면 우리가 기도로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그가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와 나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더 제가 좀 깊게 보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있고 땅에 있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나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용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 이야기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나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하나님 더 도와달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보다 나를 위한 기도를 좀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하든 끊어지지 않는 사단의 방해를 막는 그런 기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 22절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22절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라 바다에 던지리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아멘.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나한테 어떤 뭔가 이득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도. 그걸 믿고 기도하면 그건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나의 어떠한 삶의 윤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들보다 더 먼저 앞서서 행하세요.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불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그 시절에 시작점에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신다라는 것이 우리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혀주는 그것도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열매가 또 먹혀지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구주로 고백하며 그가 하시는 일에 감사와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이 땅에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삶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삶이 아니라, 교회로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통하여 자기의 유익을 챙기고 자기의 이득을 챙기고 자기의 부를 챙기는 그런 시스템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전 그래서 우리 WCDF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의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 도래, 완성. 그 일을 위해서 우리 WCDF는 해나가는 우리의 삶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좀 더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가 다 아시고 그가 더 행하시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 그리고 중간에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 기도를 더 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즐겁게 행복하게,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혀서 저주받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를 통해, 그가 나를 통하여 맺는 그 많은 열매들이 많은 또한 세상 사람들한테 먹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세상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